예수님이 직접 천국 문 앞에까지 나와주셔서 안아주시면서 환영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장로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발짝 앞으로 나오시면서 참 잘 왔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잘 왔다 고개만 까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집사님, 장로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환대해 주시는가를 잘 보았더니 목사님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홀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문 앞까지 걸어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장로님도 그렇게 나오셔서 안아주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목회한 저를, 주의 종인 저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일어나고 싶어. 근데 내가 일어나면 네가 이 자리를 뺏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천국에 들어왔지만 예수님도 못 믿을 지경이 되었어요. 누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셨다. 골고다를 결심하신 바로 그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결단하신 바로 중요한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였다는 거예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셨다. 심히 고민하시고 심히 죽으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빨리 대답하셔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온몸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던 바로 그런 애쓰시는 기도였죠.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드셨으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12명을 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최측근 3인방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바로 그 앞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에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짐작했다면,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최측근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이 3명이 잠을 잤다면 나머지 8명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그 즈음에, 심히 예수님이 번민하시던 그 즈음에 제자들은 심히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신 그 즈음에 제자들의 눈은 심히 피곤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데리고 가나마나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던 순간에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하며 도와야 할 그들이 실상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눈이 피곤했다는 말은 저들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 것입니다.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WBC 복싱 세계 챔피언 중에 유명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7차 방어전까지 했던 선수인데 그가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자기의 프로 시절의 이력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다운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이분의 아주 중요한 자랑할 만한 그런 이력인데 이분 말씀이 저에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권투 선수들이 다운이나 KO 패로 지게 되는 건
KO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센 주먹을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먹을 맞았을 때래.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주먹을 맞았을 때. 센 주먹은 보기만 하면 아프긴 하지만 견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날라온 주먹, 그 주먹을 맞았을 때 그때 선수들이 다운되는 거라고 하더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KO표를 당하는 것은 사탄이 치는 센 주먹에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주먹 때문에 우리가 다운되는 거죠. 이 고난과 이 환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줄로 알고, 그리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아요. 본 거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맞는 매는 다운되고 KO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맞붙어 싸우는 케이지 안에 한 선수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리 프로 선수가 올라가 있어도 그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건 중학생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닙니까? 한 선수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성도와 사탄 마귀의 싸움이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피곤한 눈으로 눈 감고 있으면 그건 100번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기도하신, 그리고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뽑으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양인가? 가룟 유다같이 스승을 배반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제자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 많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했고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도 있었고 형제지간인 사람도 둘씩이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 다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뽑으신 분이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는가? 어떤 눈을 도대체 가지셨길래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말거나 어떻게 눈이 힘이 피곤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소귀의 경일기도 유분수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지.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런 제자들에게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실 수 있었는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땅끝으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이런 땅끝 시리즈 기독교 소설 18권을 쓰신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쓰신 책에 보니까 재밌는 대목이 나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신 세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래요. 이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래요. 성질이 급해서 혼자 놓아둘 수 없었던 베드로, 우르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이게 도대체 마음이 안 놓여서 예수님이 이 셋은 특별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 베드로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퍼스트 3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눈길을 잠시라도 뜨면 사고 칠 것 같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제 고개가 다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뽑으셨다면 사람의 눈대로 뽑았겠죠. 능력대로, 외모대로 그렇게 뽑으셨겠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생명을 걸고 그를 사랑하거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제자를 뽑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질 않으셨을까? 답답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은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끝없는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온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6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가 가장 제자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밀도 있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적으로 힘들어 하실 때, 육체적으로 곤고하셨을 때 바로 그의 곁에서 예수님의 당부대로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중보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래야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동고동락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싶으셨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을 자기의 인생을 예민하게 살피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1시간만이라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셨죠. 1시간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그런데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제자들이 그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 배경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들썩이는 어깨를 뒤에서 쳐다보며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피곤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팔로 대제사장에게 간 그 자리에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있지만 힘이 피곤한 눈 때문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제자로, 데리고 가나 마나한 사람으로 퍼져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본문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살펴보아야 돼요. 제 신학교 선배 중에 홍성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79학번이신데 필리핀의 깜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 빈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필리핀 선교하신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셨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 청빙제의를 받으셨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을 때 한번 미국 나와서 미국 목회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 미국 가서 한번 목회 멋있게 해보리라 했는데, 그리고 결정했는데 친구들이 너 이제 미국 가면 우리가 너를 볼 수 없으니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필리핀 여행이나 갔다 오자.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한 5박 6일 필리핀 패키지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근데 같이 가신 이 6, 7명 친구들이 다 목사이니까 필리핀의 최고 가난한 지역을 한번 보고 오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어서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을 보게 돼요. 쓱 필리핀을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는 도중에 한국의 난지도 같은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며 쓰레기 폐품을 거두어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태워서 밥을 해먹느라고 늘 연기가 올라가는 그 스모키 마운틴.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필리핀 깜덴 바공신랑 마을에서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꽂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쓰레기 더미 속에 동굴을 파고 역시 다 낡은 비닐로 천장을 친 움막집에서 파리가 붙은 구운 감자를 내미는 한 소녀의 발목이 내 목회관을 뒤흔들어 놓았다. 모기에 물린 상처가 덧나 발목이 아예 썩어 문드러지는데 14세 소녀의 봉숭아 꽃잎 같은 인생의 꿈이 함께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모기가 문 것은 소녀의 발목이 아니라 백상아리 같은 절대 가난의 아가리에 인생의 꿈 자체가 물린 것이었다. 목사님은 이후에 극심한 고뇌에 빠져요. 미국을 가기로 다 얘기를 해놓고 아니 짧은 휴식차 간 여행에 그런 광경이 이게 마음에서 울리게 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우가 너 왜 목사 됐니? 이러면서 너 그 소녀의 썩어 문드러지는 발목이 보이지도 않니? 목사님은 아니 왜 저만 보고 이러십니까? 세상에 목사가 저밖에 없습니까? 나 이제 미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혼자서 그 마을을 스모키 마운틴을 3번을 다녀와요. 혼자 같은 지역으로. 요나처럼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려고 온갖 상상을 다 해보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늘 보아왔고 익히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찌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로 맺힐 만큼이나 되시는 것일까? 얼마나 고통을 안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사람의 육신을 쓴 주님의 몸에서 피가 땀방울로 흐르게 되는 것일까? 주님도 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피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주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며 살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사람의 길과 신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셨고 그래서 육신의 두려움도 갈등도 있었을 그분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사람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는 제자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후 2번째 오르신 언덕에서 주님은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잔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로 절대 순종을 하신다. 여기까지 오자 나에게는 더 이상의 답이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따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셨다. 나의 순종은 순종도 아니라고 하는 회개와 함께 그야말로 찍소리도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을 급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야만 했다. 일고의 고민도 없이 당장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필리핀 깜덴으로 선교사의 길을 황망 중에 떠났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결정이 믿음인지 포기인지 혼란스러운 인성과 영성의 쌍곡선 한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고 지금도 그 일을 부족한 종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내 사역을 붙들어주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1998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 책 제목이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 필리핀의 석회질이 가득한 물을 17년째 모르고 마셨대요. 어느 날 깜짝 놀라서 이걸 증발을 시켜봤더니 컵에 한 3분의 1 정도 허연 가루가 남더래. 그걸 모르고 17년째 그냥 마셨는데 치아 24개가 전부 다 나간 거예요. 임플란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죽을조차 녹아내리는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 이 선교사님.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피곤하지 않은 눈,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이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에요. 피곤하지 않은 눈, 깨어있는 눈, 아무리 아픈 주먹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펀치를 맞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 바로 그가 제자고 바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데리고 갈 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자들의 절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야 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절기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이고, 지금 우리가 입을 옷은 잠옷이 아니고 갑옷이고,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앞에 오는 태산 같은 문제들, 이민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 문제들을 치워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장애물 없어지는 믿음보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더 귀한 믿음이거든요. 이건 기도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거든요. 이 믿음을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그때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힘이 피곤함으로 실패했어요. 데리고 가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2014년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주님이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기는 합니까?